최용석 지휘자가 참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주 열심히 했고요. 근데 열심히 앞서다 보니까 조금 부딪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당에서 상의한 끝에 금년 말까지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하고 마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분인데 어디서든지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국 방언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은데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 춘추전국 시대에 신의라고 하는 유명한 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나라의 환공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병이 지금 피부에 있으니 곧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환공이 말 듣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며칠 후에 당신의 병이 혈액에 들어갔으니 곧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왔습니다. 당신의 병이 위장까지 왔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몇 날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환공이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시오 의원, 왜 오늘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의 병이 골수에 박혀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환공이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을 줄 때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인을 줄 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 뭐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이 약 먹어봐. 못 고칠 병이 없어. 신약, 구약 뭐 이러던데, 신약, 구약은 그 약이 아니고 이 약은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모든 게 다. 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있다면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머지 한 약속도 이루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자그마치 300번이나 예언됩니다. 25절마다 한 번씩 예언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재림을 하시면 구원이 완성되고 이 세상은 영원한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재림,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아들도 모른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징조는 있다는 거죠. 그 징조를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짐승을 얘기합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이 얼굴은 양 같은데 말은 용 같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기적을 막 베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정체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짐승의 정체는 뭐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함께 나누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종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이 마지막까지 살 수 있다면, 웨슬레라고 하는 분한테 물었답니다.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분이 그랬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제같이 살 거야. 그렇게.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서든지 미혹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뭐하며? 미혹하며.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짐승은 생김새가 어린 양 같다. 그리고 말은 용같이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이미지는 뭡니까? 어린 양은 온순하고 친절합니다. 겉보기에는 양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하는 내용을 보면 용 같습니다. 예수를 흉내내지만 굉장히 온유한 것 같고 사랑을 주는 것 같고 화평을 도모하는 것 같은데 용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불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명한 청사로 위장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WCC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출발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모든 종교가 폭넓게 화해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공산 게릴라들에게 선교 빚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공산 게릴라들이 그 선교비를 가지고 무기를 사가지고 선교사들, 목사들, 신부, 수녀 마구 죽였습니다. 겉모양 보기에는 마치 온순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일을 감행하게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한 문선명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을 기점으로 해서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땅을 사죠. 아주 부자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미자립교회, 농촌에 있는 미자립교회들, 개척하는 교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생활비를 줍니다. 일정 금액을 매달.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000교회 이상 생활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겉모양은 어린 양 같은데 기독교의 외모는 갖고 있는데 실제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아니고 뭐겠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부러 붙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름 붙이면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왜 하나님이라고 붙여요? 하나님 어디는 없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돼 있는 교회가 안상홍 증인회는 빼놓고 하나님의 교회만 붙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 안상홍의 넷째 부인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요즘은 세계복음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큰 교회가 둘이나 그들이 돈을 쓰고 샀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언젠가 보니까 이 앞에도 파란 조끼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계복음성교회 이렇게 뛰들르면서 청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봤어요. 얼마나 온순한지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부침성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겉모양만 보고 미혹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기독교인들이 그것보다 더 온순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친절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남을 주고 봉사해야 됩니다. 또한 뿔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쏟아졌던 엘리야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놀래서 따라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기적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은 짐승이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신유의 은총이 있다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장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1998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던 이장님, 1998년 10월 28일 12시 땡 예수님이 오신다고. 근데 왜 이단들은 맨날 12시 땡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밤 12시 땡이면 저쪽 반대에 있는 볼리비아나 이런 나라는 낮 12시 땡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 그런데 자기는 예언을 해놓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예언한 이후에 한참 지났다가 환매체를, 한참 지난 날짜에 환매체를 많이 구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믿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횡행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성하여 깨어서 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미혹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나왔습니다. 뭐예요? 큐티집이 나왔습니다. 큐티집 꼭 보시고 맨 앞장을 넘겨보면 멋진 사람도 하나 등장하니까 그것도 좀 읽어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보고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런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말씀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그 표는 666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어린 양의 뿔이 있고 많은 용처를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말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마에 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매하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생활에 지장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사회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그 나라를 다 한꺼번에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각 나라들마다 왕들을 세웁니다. 마치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주둔군을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한 중대 분량의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주둔하고 관리 감독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로마 황제에게 환심을 사야 되니까 환심 사는 방법이 뭘까요?
환심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이름을 왕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가 뭡니까? 뭐 가이사라 빌립보 같다 그게 아니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던 바로 그곳 가이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이 그 성을 짓고 그 성을 가이사, 시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한복판에다가 성상을 세웁니다. 여기 우상을 세우고 왕의 모습을 세우고 이것을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주는 거예요. 거기 와서 숭상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을 쳤다.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거는 시뻘겋게 다른 불로, 쇠로 머리에다 콱 찍습니다. 왜 그러냐? 가서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옵니다. 그 포로를 자기 집의 노예로 쓸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노예로 쓰다가 도망을 가면 어떡하겠어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마에 너무 인을 찍으니까 너무한 것 같다 싶으니까 오른손에 인을 찍어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666은 뭘까요? 666 뭘까요? 한때는 컴퓨터의 바코드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컴퓨터 안 사고 컴퓨터 활용도 안 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컴퓨터 학과의 교수들은 다 사탄의 괴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크레딧 카드를 안 썼습니다. 그게 바로 666이라고. 근데 밖에 나가면, 외국에 나가면 현금보다 크레딧 카드를 더 좋아합니다. 왜? 거기에 신용 등급이 있으니까. 여러분 크레딧 카드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머니에다 다 사탄을, 짐승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시대별로 다릅니다. 거기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에는 숫자가 매겨져 있지 않지만 외국 글씨, 이 알파벳이나 히브리어나 이게 철자마다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 되는 사람. 근데 그것도 여러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태인들을 600만 죽인 사람, 히틀러의 이름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했던 도미시안 황제나 네로 왕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아직도 모른다. 그런데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뭐냐면 7은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합해서 7 완전수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를 빼면 불완전수입니다. 그게 세 개가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불완전한 모습, 사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가 인을 쳤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뭐를 줍니까? 경제권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에 무릎 꿇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666 맞은 사람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인을 맞은 사람은 사탄이 지키고 보호하고 사탄이 씁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지만, 그런데 성경은 사탄의 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너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너를 구속하셨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인을 맞은 사람은 사탄이 부립니다. 사탄이 사용합니다. 사탄이 보호하고 사탄의 특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가증한 것이 거기 설 때에 그 예언을 듣고 정말 탄식하며 통곡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할지라도 가증한 것이 설지라도 너는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성령의 인을 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기 중국에 페스트가 들어왔다고 그러죠.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사율이 아주 높답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에서는 그것 때문에 인구 절반이나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흑사병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은 모양이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북녘 땅에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어봐야 하나님 나라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까지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치심을 기대하고 그 인치심을 따라서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8절을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성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를 세워봐야 돼.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봐야 됩니다. 아니, 헤아려보는 게 아니라 경성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 7교회들. 그런데 거기에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도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던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 미혹되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깨닫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그 큰 컵이 있었답니다.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는 컵. 그런데 그 컵 안에 들어가면 요술컵이 돼서 이걸 한 바퀴 돌리면 1년씩 젊어진대요. 한 바퀴 돌릴 때마다 1년씩 젊어진대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노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 좀 젊어지고 싶다. 나 정말 젊어지고 싶으니까 여러 번 돌려달라고. 한 18세 정도 되면 좋겠습니까? 낭낭 18세. 그러니까 거기 돌리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할아버지, 그런데 이거를 돌려서 젊어져서 18살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도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안 들어간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살면, 주 안에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깨어서 경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분은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잘 보낸 인생이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성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성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각 나라마다 쉬어왔답니다. 히랍 사람들은 월요일 날 쉬었고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화요일 날 쉬었답니다. 수요일 날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쉬고, 목요일 날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쉬었답니다. 금요일 날은 터키 사람들이 쉬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우리가 잘 아는 유태인들이 쉽니다. 주일은 누가 쉬어요? 주일날은 누가 쉬냐고. 주일날은 누가 쉬냐니까. 일요일날은 누가 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쉬죠. 저기 옛날 저 미국 남부에 백인들이 학대를 받고 살던 흑인 노예들이 부르던 노예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답니다. 그 어느 날 내일이 일요일이 되리라. 그 어느 날 날마다 일요일이 되리라. 시원찮은 것 같은 가사지만 뜻이 있습니다. 일요일 날은 쉬니까. 그런데 매일 쉬는 날도 올 거니까. 지금 아무리 학대받고 힘들어도 매일 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쉼에 대한 열망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쉼도 주일날 정말 주일답게 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쉼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1895년 10월 8일 무슨 날이죠? 명성황후의 시해되는 날입니다. 그날 새벽 일본 총독부에서 보낸 자객이 와서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뛰어들어갔던 고종황제가 몸에 선열이 난자한 촌각이 급한 왕후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대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 그리스도인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없어,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시들도, 내관들도, 대신들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 믿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믿을 수 있어요. 그 총각간에도 그리스도인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1899년 3월 1일자 대한그리스도신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당시 조선 말기에 정말 타락해서 매관매직이 성행할 때 어떤 사람이 관청을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웃돈을 줄 테니까 남도로 바꿔달라. 왜냐하면 북도에 매관매직해서 북도에서 관직을 살고 있는데 거기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관직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1년 내에 빼야 되잖아요. 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북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왔고 거기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부패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청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도로 바꿔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3.1 만세 운동을 여러분 알잖아요. 독립운동을 알잖아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세 부르다가 잡혀서 옥에 갇힌 사람들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김희독립 선언서를 낭독할 때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너무도 잘 알지만, 근데 거기서 그랬다는 겁니다. 조기에 진압하려고. 정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구금하고 고문하고 수사를 할 때에, 그런데 거기 수사관이 그 밑에 있는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폭동의 주동자들을 신속히 잡아들이라. 그리고 예수 믿는지만 물어라.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게 초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성하세요. 시대가 그렇다고 흘러같이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 서서 정말 신실하게, 정말 이단들보다 더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는 복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